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대통령 선거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했어요. 대통령 되실 분이 어떤 분이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교회 일꾼은 분명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원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눠줬습니다. 나누는 일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불만을 말합니다. 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가? 사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을 뽑자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나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 충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얘기하지만 칭찬 들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외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알았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조카 롯을 적들의 손에서 구출했습니다. 이 소돔성 왕이 감사해서 전리품 다 가져라 합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겠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소돔 왕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당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건너갑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몰살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자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죽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납니다. 적들은 사자의 밥이 됩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사도나 집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 아닙니다. 교인들의 칭찬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돈 많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여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조금 달라진 표현이 나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바뀝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으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와 니가르노, 디몬과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7집사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2사람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스데반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유대인들은 논쟁을 당하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댑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은 용서하고 죽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저들이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용서하셨습니다.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믿음의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능동적 믿음입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나음으로 성에 기쁨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여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사야서를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4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름다운 명품으로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의 슬픔, 이루 말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진흙 같은 인생 하나님이 빚어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흑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명품으로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안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것이다. 너는 나라 땅덩어리가 있고 돈이 있고 군대가 있으니까 잘 될 거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나라,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는 말합니다. 스승님의 영감을 배나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승과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육적 환경보다 영적 능력을 더 의지해요. 그 결과 스승과 같이 많은 기적을 봅니다. 기름이 생기게 함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생명 문제 해결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함으로 국방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많은 생도들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적극적이고 열심 있는 간구가 주는 복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습니다. 우리 손녀딸 책상 위에 앉아서 뭘 하나 쓰려고 했는데 아이고 연필이 그냥 깎인 게 가득히 이렇게 있어요.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연필 그저 몇 자로 몽당 연필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귀에다 깍지 끼워서 이렇게 쓰던 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말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가지고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지수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선진국 22개국을 정해서 우리나라까지 같이 행복도를 조사를 했는데 행복지수 2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몇 등쯤 될 것 같습니까? 꼴등이에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다 섞어가지고 자기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8개 나라가. 우리나라가 7위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 6위가 누구냐면 아프리카 알제리입니다. 그리고 8위가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의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환경이 100점 만점에 90점쯤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학교도 싫고 미래도 싫고 다 싫어요. 자기 만족도가 약해요.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도가 크게 키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하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 더 낳으라 그러면 막 펄쩍 뛰어요.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가 드는 줄 아냐고. 5명이면 지옥일까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5명의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왜냐 그랬더니 5명이 서로 사랑받으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를 대단히 높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일 경우 엄마 아빠가 이 하나 바라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라봅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바라봅니다. 어느 날 아이는 독재자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보다 아버지의 권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을 많이 준다, 사랑 많이 받는다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다 잘 될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사교육비 때문에 문제잖아요. 선행교육 시키잖아요. 미리 공부를 가리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애는 3살 때 한글 다 띄었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근데 둘째는 초등학교 갈 때까지 한글을 해독을 못했답니다. 그랬는데 초등학교 가고 나서 달라졌어요. 작은 아이는 책을 너무나 열심히 보고 공부를 잘해요. 근데 큰애는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작은 아이는 글을 모르니까 그림 보면서 상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르면 와서 읽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안에 있는 책 내용은 글은 몰라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이는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그냥 읽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작은 애가 선행학습을 한 형보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아이가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일 아닙니까? 세상을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식당의 메뉴를 보면서 어떤 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 하는 말이 명답 아니에요? 맛있게 먹으면 다 맛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음식의 문제보다 나에게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그 부부간에 행복하고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하려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처럼 생각하라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가 우리 집 문 앞에 있어요. 옆집 사람이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주머니 미안한데요, 이 쓰레기가 잘못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차려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지난주에 담임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아 먹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화를 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미안해요, 화내서. 그런데 이 부부지간에 너무 잘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예의 없이 말 툭툭 해요. 상처받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남의 집 아이처럼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나를 앞서간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딴 거 아닙니다. 일단 나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줄로 믿으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잘 될 수 있고 자녀도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함으로 성장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한남 뉴타운 조합장이 찾아왔어요. 구청에서 가라고 해서 합니다. 왔답니다. 기대 갖고 만났지만 은원 없이 그냥 통보받고 갔어요. 더 이상 해줄 거 없다. 교회 요구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뉴타운에 있는데 있는 것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빼달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넣어달라고 약속해놓고 있겠다고 약속해놓고 내가 또 가가지고 또 가서 이르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있으니까 그냥 있게 해달라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난 아주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날 밤도 또.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득세하죠.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고 어떤 분이 전화도 1시간씩이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진짜 내가 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는데 참느라고 진짜. 당신은 뭐 조합의 무슨 대변인이야. 왜 나한테 1시간 6분 몇 초 했더라고요. 영적 세상으로 가봅시다. 바울이 힘이 있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돈 가지고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까? 100세에 아들 낳았어요. 자기 힘으로 했어요? 자기 힘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족시킨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마디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부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하겠다는 게 세상적인 욕심 아닙니다. 누가 저보고 건물에 집착하냐, 보이는 건물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배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예수가 힘이고 능력인 교회가 마땅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목사님, 우리가 땅 팠습니다. 벽돌 날랐습니다. 어려운 중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스토리가요, 대단해요. 교회의 미래는 건물이 있다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마땅히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 10사람 남더라도 그런 사람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자꾸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데 의인 10명 되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어야 되고 그런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교회 헌금을 작정하니까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자녀가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우리 형편에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나는 하나님께 이보다 더 많은 걸 드리고 싶다. 너를 잘하게 해주신 것만 생각해도 나는 다 드리고 싶어. 11조가 율법인지 아닌지, 11조가 필요한지 안 하는지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은 10의 1조 가지고도 부족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고백이 10의 1조 뿐이겠습니까? 개그맨 표인봉 집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사업을 합니다. 쥐하트라고 하나님의 심장, 이런 뜻입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쓴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항암 치료 투병 중인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했냐 그랬더니 그 청빙위원회의 결정이 아주 가관이에요. 목사님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이렇게 간절한 설교는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교회 당회가 결정을 했답니다. 어차피 죽을 뿐인데 그래도 몇 번 못 듣더라도 죽음을 앞둔 간절한 설교 좀 들어보자. 그래서 청빙했대요. 충북 음성에 있는 정무순 목사님이라는데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살아있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상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달란트 비유 자세히 보세요.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 가져왔다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땡이라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가장 높였다는 거. 내가 일은 하지만 모든 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허랑방당 쓰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주인은 인색하신 분이라. 내가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봐 그랬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를 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주인의 잔치자리에 주인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이 남긴 재산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도 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의 목표는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노예든 죄수가 되는 고통 있어도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국무총리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신자인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될 때 간증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축복은 풍성하게 허락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얘기 좀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얘기 좀 하자고요. 다음 주일날 교회 일꾼 세우는 투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분들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서평이라는 미국 선교사 영화가 나왔는데 간호사로 일했던 여자 평신도의 이야기가 감동입니다. 좌우명이 눈에 딱 들어와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섬김으로 살다가 죽은 선교사의 삶 그 자체가 성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클 거냐? 물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잘 지었던 교회들이 오늘날 관광지로 됐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오늘 내가 어떤 일꾼이 되든지 내가 어떤 자녀가 되든지 정말 어느 곳에든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단체나 문제는 있습니다. 불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의인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도 없고 가난해도 영적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새로 세운 집사들로 인해 제자의 수도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의 도에 복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교회 많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